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나무에서 맺혀지고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땅에 심겨져 있어요.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를 잘 맺고 계신 분들은 나무가 좋은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본질을 얘기하면 나무 이전에 땅이 좋은 거예요. 토양이 좋은 거예요. 영양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특별히 농사를 지신 분들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왜 열매가 지금 없는가? 혹시 있으시다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이 지금 황폐한 거예요. 뭔가 심겨져 있는데 아무 소산을 낼 수 없다면 그 땅에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폐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을 비교합니다. 옥토밭 비교, 좋은 밭 비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밭에 씨앗이 심겨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은 절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폐하다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지치고 쇠약해지다. 그러니까 땅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땅인데, 인간도 땅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쇠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쇠약해질까요? 땅도요, 오래 쓰면, 아무리 좋은 땅도 오래 쓰면 영양분이 없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영양분을 줄 수 없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이 지금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쉴 수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몸이 그 해답을 알아요. 몸이 반응해요. 희한해요.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파요. 몸에서 나타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피로도를 조사했더니요, 87.1%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걸 느껴요, 진짜. 자, 해결을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피로도를 이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결을 찾는데요, 해결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 피폐함의 원인이 뭔가 땅의 원리에서 자꾸 생각해 보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치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진된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방치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방치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염두가 나지 않는 거죠. 청소도요, 적당히 어지러울 때 하는 게 빨리 되는 거죠. 아예 계속 안 해보세요. 청소할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방치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불황의 시간과 피폐함은 비례합니다. 이제 불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불황이 장기화되면 피폐한 상태의 사람들이 증가될 겁니다. 지금 불황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실제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또 상황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증가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이 방치가 무서운 거냐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없는 신앙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쭈그려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때 못 일어나요. 적당할 때 쭈그러 앉아 있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체되어 쭈그려 앉아 있으면 몸은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 3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은 뭐예요? 피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계속 앉아있기만 하는 거야. 이건 이 사람에게 있어 불가항력의 문제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평생 앉아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 해결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혼과 육으로 해결합니다. 알아요. 지쳤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이 살기 위해 쉼을 주려고 합니다. 쉼을 갈망해요. 정신적 쉼을 주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공연도 보고 관람도 하고 독서도 해.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혼과 육, 그것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혼과 육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육체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돼요. 필요해요. 육신적 지침 쉬어야 돼요. 음식으로도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쉬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건 좋은 해결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은 혼과 육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혼과 육으로는 진정한 안식과 쉼과 회복은 없어요. 찰나적인 쉼, 혼적인 쉼, 혼적인 안식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쉼이, 그 능력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흙이죠? 그냥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를 살아있다고 하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한시적인 삶이야. 자, 산낙지가 있어요. 할래? 너무 저렴한 비유입니까? 산낙지가 있어. 산낙지를 잘랐어. 그건 죽은 거죠. 그런데 움직여요. 그걸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성경은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영이 된지라.
자, 창세기 3장 19절.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여러분 깨진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분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흙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혼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원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땀을 흘리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목숨 걸고 노력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왜 일해요?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에 내가 말년에 보상을 줘야겠다.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보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편히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육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러분의 노동이, 우리의 노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영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담이 살리는 영, 산 영이 되었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살리는 영을 넘어서 죽었잖아요.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영어로 보시니까 a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내 힘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에게,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쉼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쉼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제가 안타까운 건 사단이 이것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한 일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폐해집니다. 지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볼 텐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분석이었고,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분석을 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침의 다른 원인.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이제 알아야 돼요. 왜 지치느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누가 인식할 수 있냐면 사단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지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가랴가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해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피폐함이 있었던 시대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봤더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엔 천사가 있고.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향해서 사단이 참수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스가랴서 3장 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삶이 피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홈리스들 보세요. 왜 냄새가 나요? 옷을 안 갈아입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정죄하고, 영적인 존재. 이 옷은 뭘 말합니까? 이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죠.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겉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향해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찝찝함,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으면 사단의 먹잇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참수하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끝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너 같은 피폐한 상태를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겉옷만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피폐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과 감정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왜 내가 일어날 수 없지? 내가 괜찮은데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왜 일어날 수 없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 안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불화살들을 사단이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뭡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안식이에요. 왜 피폐합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참다운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위대한 분이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은요, 혼과 육의 인위적인 쉼으로는 이 안식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스가랴가 벗지 않아요. 하나님 벗겨주세요.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 말하니, 이건 권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 뭔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안식은 새롭게 새 토양을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소진했잖아요. 이 안식은 회복을 말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 있고 예배의 제단 앞에 내가 다시 서 있고 그게 안식이에요. 여행 가는 것도 일이에요. 필요해요. 혼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의 안식 없이 혼과 육의 안식만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영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은 이거예요. 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능력에 따라 안식의 레벨이 달라져요. 내 능력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안식도 못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 세상의 혼의 안식이. 육의 안식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돈 있는 사람만 안식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없으면 안식 못해요. 혼과 육의 세상에서는. 그러나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위에서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땅이 개간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 효성교회 목사님이 농사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래 쓰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노동 또 정신노동 많이 하는 분들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굳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심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이 굳어져요? 물어봤더니 식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양분을 다 뺏어간다는 거야.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러면 현명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갈아엎어버린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제도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50이더라고.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50 됐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저에게 예언하듯 선포해 줬어요. 목사님 주빌리입니다. 희년이네. 그 말을 제가 6개월 전에 들었는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이 현대인들에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희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토지에 하나님이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땅의 법칙인 거예요. 너무 많이 소진되고 너무 많이. 혹시 그런 분들 오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명한 농부는 땅을 갈아엎는데 어떻게 갈아엎냐면 깊은 곳에서부터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왜 깊은 곳에 있는 흙을 갈아엎냐면 깊은 곳의 흙은 위에 있는 얕은 토양은 식물이 다 뺏어가서 땅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곳의 흙은 여러분 땅 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의 흙을 퍼올려서 개간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아엎을 겁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갈아엎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옥토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어요. 내가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의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비료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료를 넣는다는 것은 그 거름이잖아요. 거름을 넣는다는 것은 다시 땅에게 힘을 주고 양분을 주고 미생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그것을 잘한대.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땅을 개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더니 스가랴 3장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해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 피폐한 이스라엘 땅에 새싹이 나옵니다. 이 새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